안녕하세요. 저는 순수 ESF 책임간사 임정규 목사입니다. 2020년 1학기 온라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과목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를 선택한 두 가지 이유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성경학교 과목을 예레미야 애가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 ESF의 말씀운동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저는 우리 지구의 말씀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1대1 말씀운동, 두 번째는 소그룹 말씀운동, 세 번째는 대그룹 말씀운동입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1대1 말씀운동으로 학생과 학사들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 1대1 성경 공부 과목은 총 5과목인데요. 길, 창세기, 빌립보서, 로마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학사 1대1 성경 공부 과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평생 17과목을 1대1로 공부하는 것인데요. 구약 12과목,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도서, 아가, 다니엘, 또 신약 7과목,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말씀 운동인데요. 학생과 학사들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 소그룹 성경 공부 과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 4과목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학사 소그룹 성경 공부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평생 총 12과목으로 구약 9과목,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신약 3과목,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장 모임에서는 이제 학사들만 진행을 하는데요. 총 5과목으로 잠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등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대그룹 말씀 운동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자면 채플 설교와 성경학교입니다. 먼저 학생, 학사, 목장, 연합예배 설교 본문으로 총 4과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욥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를 공부합니다. 다음으로 성경학교 과목은 총 20과목인데요. 구약 11과목, 바로 그 첫 과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으로 공부하고, 또 신약은 9과목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등입니다. 이상 3가지 종류의 성경 공부, 즉 1대1 소그룹, 대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생 성경을 66권 권별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 66권을 이제는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또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역사신학, 또 실천적으로 공부하는 실천신학에 관한 주요 도서들을 함께 읽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기에 한계가 있는 과목들, 예를 들면 성경 개관 같은 과목들, 그리고 조직신학 같은 과목들은 이제 오프라인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서 학사님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 과목을 예레미야 애가로 정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1대1 소그룹, 대그룹 성경 공부 말씀 운동 가운데 이제 대그룹 말씀 운동 2가지, 채플 설교와 성경학교, 그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여서 이번 2020년 봄 성경학교 과목을 예레미야 애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경학교 과목을 예레미야 애가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순수 ESF의 공동체적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순수 ESF 말씀운동 계획에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순수 ESF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경학교를 취소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반드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예레미야 애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과연 어떤 책이길래 오늘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슬픔의 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바로 크게 5편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이 그토록 슬펐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슬펐기에 이제 이토록 시를 짓기까지 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처참한 모습을 바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또 노래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망국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에 관한 부분을 이제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처럼 처참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런 멸망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바로 나라가 망한 그 망국일에 이제 함께 부르고 그 망국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 시를 짓는데 그저 단순한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를 기록할 때 매우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3장을 제외한 1장에서 5장이 전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로 구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대로 이제는 22절을 구성하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대로 동일하게 이제 시를 구성한 것입니다. 3장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바로 66절로 기록을 해서 결국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만국의 슬픔을 노래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책임 간사 사역을 통해서 제 개인과 우리 순수 ESF 공동체의 실패와 좌절 앞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지난 4년 동안 철저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공동체가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순수 ESF의 학생들과 학사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저의 지난 4년간의 모습처럼 처참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영적 침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숨과 슬픔뿐인 모습은 아닙니까? 그로 인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짤막한 영상이 앞으로 14개가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의 노래 애가를 공부하고 애가를 낭독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이 시국에 저와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 온 세계 열방에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망함, 또 그 원인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 대학인으로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성서 한국의 소망과 비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수 ESF의 학생, 학사 여러분, 부디 이번 예레미야 애가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슬프다 이 성이여.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본문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퍼하는 것이, 즉 탄식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레미야는 정말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주변 나라들이 배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열국으로 흩어졌지만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이제는 방황하고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영광, 말씀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저는 특히 1절 말씀에서 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더욱 큰 슬픔과 비탄에 잠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1절 말씀에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하는 그 비탄이 예수님의 탄식처럼 저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슬프다 순수 ESF야. 과거에는 이맨들이 그토록 많았는데 지금은 어찌 그리 숫자가 줄어들었는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간사를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를 한번 헤아려 보았는데요.
제가 책임간사가 된 해인 2016년에 우리 공동체에 2명의 신입생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2명, 2018년에는 3명밖에 신입생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명의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식이었는데요. 슬프다 임정규야. 과거에는 순결한 신부 같았던 네가 이제는 불결한 창녀같이 되었구나. 제가 이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내 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저의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슬픔으로 되돌아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울었었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혼자 책임간사실에서 남몰래 울기도 했고 또 예배 시간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 모임에서 복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많이 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참 많이 울고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저의 상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너의 슬픔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그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도 너의 사역의 열매도 너의 영광도 다 빼앗긴 것이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5절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그동안 그토록 많은 우리 양들이, 이맨들이 힘들어했겠구나. 양들이 무기력하고 답답해할 때 왜 저렇게 무기력해야 할까? 심지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양들의 무기력함이 결국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의 무기력함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제 안의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어미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을 때였습니다.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래도 저는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생명이 꺼져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어도 그 허기를 달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저의 허기를 채워보려고 해도 이제 오히려 저의 생명력은 점점 더 꺼져가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저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절망과 슬픔, 지난 4년의 모든 눈물이 결국 5절에서 말씀했던 저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열매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날에 그 지난한 회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부터 저에게 시작된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수이맨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슬프다 이성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력이 충만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축복,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열매와 평안과 능력과 생명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슬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슬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저는 저의 4년간의 지난 책임간사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제가 몸부림쳤던 일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고통이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저의 상처 때문이었고, 또 저의 그 상처 때문으로 인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처가 치유되기만 하면 죄 문제도 자연히 극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저는 지난 4년간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쉬고 또 아무리 자도 이 피곤이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을 많이 하고 과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다지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당시에 제가 그토록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죄의 멍에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 피곤함이 얼마나 큰지를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 가장 깊은 곳인 골수에 불이 붙는 고통이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내 발 앞에 그물이 쳐져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들 만큼의 피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런 저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가 위로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솔직히 지난 4년간 제게 그 누구도 참된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 저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버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제가 돌이키기 전에는 제 아내도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도 저를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아내와 동역자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위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 어떤 최고의 위로자들의 위로들이 저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막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피곤해져만 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순수 이민들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누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 순간뿐이어서 또 다른 위로를 찾아 헤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피곤함 속에 쉬고 또 쉬어도 골수의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피곤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한없는 위로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곤한 인생을 지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허무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열매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망각하면서 죄사함의 확신만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 말씀 보니까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즉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사로잡혀 갔다고 고백합니다. 사로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입니다. 친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돌이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친이스라엘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또 속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죄 문제 앞에서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구하는 것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죄 문제의 그 어떤 다른 회개 외에는, 돌이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지도자들, 이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앞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참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임 간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수 예수 공동체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은 채 다른 방식으로 자꾸만 저의 문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요즘에는 철저하게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하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다양한 많은 일들을 우리 후배 간사들이 나눠주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이 책임 간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회관 옆에 옛날 북부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가 매입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회관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동네에. 회관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초라한 회관과 비교되는 저 하나님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이제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순수 ESF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은 그렇게 위세를 떠는 너희 하나님의 교회의 무리들아,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너희가 멸망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나처럼 너희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순수이맨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악행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보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더욱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속히 돌이키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마시는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열매와 능력과 생명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피곤함과 이제는 괴로움의 무게가 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2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소 좀 무겁고 좀 괴롭더라도 이 말씀을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땅에 집어 던져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어떤 긍휼과 자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하나님이 높이셨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는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성 가운데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도록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면 정말 자비가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 마치 애굽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침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동안 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셨을 거야. 아니,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왜곡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제 안에 죄에서 돌이키기 싫은 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마치 원수처럼 대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라는 것만큼 아이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만큼은 원수로 돌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적으로 돌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그야말로 원수요 대적이기 때문에 죄에게 또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죄인에게는 원수처럼 대적처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처럼 대적처럼 임하는 철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어떠한 심판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번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하시면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결심입니까? 우리는 결심하고서도 금세 그 결심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결심은 절대로 철회될 수가 없는 결심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야 장로들이 슬퍼하고 회개해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뒤에는 하나님은 그 결심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 전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표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이 없는 철저하고 철회가 없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면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반응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좀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보시며 애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멈추지 않고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지난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빼앗겼던 그 기쁨과 열매와 능력과 그 생명력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피곤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더 크게 징계하시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순수 ESF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